오늘은 금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개역성경에는 금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촛대일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초가 발명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기름을 붓고 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초에다가 기름을 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등잔대가 맞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우아하게 만든 그런 집기입니다. 은일이 형제 혹시 있나요? 사진? 여기 이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이 금 등잔대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느냐? 남쪽 편에,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편에는 보여주는 빵, 개역성경의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보여주는 빵 진열대가 있었고, 중앙에 뭐가 있었느냐? 향단, 분향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성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 성소는 섬김의 장소입니다. 누가? 제사장만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이 섬김의 장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널빤지로 이렇게 틀을 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4개의 사중 덮개로 덮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창문이 하나도 없어서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 무엇이냐? 금 등잔대에서 밝히는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빛의 원천, 성소의 유일한 빛의 원천이 바로 금 등잔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 등잔대에서 빛을 밝히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상황이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소 안에서 섬김의 일을 잘 하도록, 예를 들어서 등잔을 관리해야 됩니다. 기름도 보충해야 되고 심지도 잘라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진열하는, 보여주는 빵, 그게 뭐 썩는 거니까 계속 또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섬김의 일을 하는데 깜깜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깜깜한 성소를 밝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섬김의 일을 편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집기가 바로 금 등잔대입니다. 자, 감이 잡히시죠? 자, 요것은 들어가서 왼쪽. 그러면 들어가서 왼쪽은 남쪽 편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등잔대를 제작하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먼저 공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번제 헌물을 드리던 단이 뜰에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나니까 손도 더럽혀지고 하니까 물두멍에서 뭘 해야 됐어요?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의 특징이 뭐냐? 크기가 없어요. 크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뭐 높이가 얼마, 일체 그 물두멍의 크기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금 등잔대에 대한 크기 또한 그 치수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두들겨서 만드는데 그 금이 무려 1달란트 무게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큰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거를 두들겨서 이 금 등잔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정교한 금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한 덩어리의 금덩어리를 계속 두들겨 가지고 저렇게 우아하고 정교한 금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 장인의 솜씨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게 가지가 6가지, 중앙에 한 가지 해서 7가지가 있는데 이걸 갖다 가지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갖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금 등잔대를 만든 게 아니라 큰 1달란트짜리 금을 두들겨 가지고 저런 모양의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어느 정도냐, 학자들에 따라서 좀 표현들이 좀 다릅니다만은 적어도 45kg에서 55kg 정도 된다. 100파운드에서 125파운드 정도 된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요 교재를 만드실 때의 가격이니까 그때보단 또 금값이 훨씬 올랐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시간도 또 흘렀기 때문에 그 돈보다는 훨씬 많이 나가겠지만 무려 얼마나 그 가격이 나가느냐, 60억.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 금 등잔대 하나 만드는데 60억이 소요될 만큼 아주 비싸고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등잔대는 부어 만들지 않고 먼저 틀을 짜놓고 그 위에다가 금을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금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100% 핸드메이드, 100% 손으로 만든 제품이 등잔대였었습니다. 이 등잔대에는 하나의 중심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양쪽으로 3개씩 해서 6개의 가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중간 대가 있고 하나 둘 셋 왼쪽과 오른편에 3가지 가지 해서 6가지가 있고 중간에 중심대가 있어서 7군데에서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각 가지들에는 아몬드 모양의 잔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이유는 그 위에다가 등잔을 올려놓기 위함인데 그 받침이 꽃받침이었고 꽃의 형태를 갖춘 그야말로 아주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잔대는 등잔 7개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7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가 있는 거 잘 아시죠? 무슨 숫자죠? 완전의 숫자입니다. 그건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금으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등잔을 해놓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심지를 거기에 꽂고 그래서 불을 밝히게 되면
심지도 타지요. 또 기름도 타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집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거지고, 그 다음에 불똥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을 담는 그릇 또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아무 곳에나 담아가지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든 부집개가 있었고 불똥 그릇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 관리를 위해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을 위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름은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똑같은 형태로 기름을 짜서 사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오직 성소에서만 쓸 수 있는 그렇게 특별하게 마련한 기름이 사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궁리하고 머리를 짜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번제 헌물 단을 만들든지 물두멍을 만들든지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를 만들든지, 그 다음에 보여주는 빵을 진열하기 위한 진열상을 만들든지,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분향단을 만들든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들의 양식대로 만들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성막은 먼저 널빤지로 만들어서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그 위에 덮개를 덮었는데 사중 덮개가 덮어졌다고 했습니다.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흰 가늘게 꼰 배실로 아마실로 짠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 덮개에는 무엇들이 수놓아져 있었죠? 천상의 존재를 의미하는 그룹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보게 될 때에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면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바깥의 덮개는 칙칙한 색깔이고 보기에도 흉한 색깔이었습니다.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개를 덮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제 개역성경에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해달은 중동아시아 그쪽 지역에 거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면서 사막을 여행하는데 거기에 무슨 바다 표범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해달은 바다 생물이에요. 오소리는 육지 생물이에요. 그런데 역사가들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동아시아에 많이 분포되어 서식하고 있는 게 오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가죽으로 맨 마지막 덮개, 네 번째 덮개를 덮었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정교하고 흠모할 만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으로 덮었죠. 그 다음에 염소 털로 덮었죠.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수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염소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구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맨 바깥쪽의 덮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것은 전혀 없는, 매력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안쪽에 화려한 그 첫 번째 천장, 그 첫 번째 덮개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등잔대에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 금 등잔대가 빛을 비추는 그 특징을 보면 이 금 등잔대는 이제 완전한 빛을 비춰주었다. 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빛은 순수한 빛입니다. 왜? 다른 게 섞이지 않았으니까.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기름을 섞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수한 빛이시다. 그 다음에 그 불은 항상 타게 해서 항상 불을 밝히게 있어서 절대로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성소 안에 그 불은 항상 밝혀야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을 밝히게 될 때는 목적이 있게 되는데,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등잔대를 갖다 놓는 목적이 있죠. 빛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느 멍청한 사람이 불을 켜서 등잔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다른 곳으로 퍽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높은 데 나가지고 불이 환하게 밝혀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지 않느냐. 여기 성소 안에 있었던 등잔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밝히는 것입니다. 빛을 밝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예표로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 되지는 않을 거지만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 등잔대는 누구의 모형이요?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냐? 빛의 본질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거기 보면은 두들겨진 순수한 금, 이 두들겨서 만드는 금 촛대, 금 등잔대, 그 금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광물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금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참 빛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빛입니다. 마호메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은 거짓된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십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좀 하나 찾아보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그 빛은 뭐예요?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침례자 요한이 참 빛이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여러 개 있는 빛들 중에 하나로서의 빛이 아니라 유일한 빛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빛을 추구하고 빛을 찾고 있고 빛에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분만이 유일한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글의 한계점이 있죠.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내놓으니까 많은 길 중에 하나인지, 많은 생명 중에 하나인지, 많은 진리 중에 하나인지 이게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로는 분명하게잖아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 더라고 하는 그 정관사를 쓸 때는 뭐냐면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잘라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오려고 하는 자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예요?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신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유일한 뭐예요? 빛이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빛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자들이지 자체적으로 빛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빛을 가지고 계시는 빛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빛의 본질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전혀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다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분리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또 때때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누구든지 내가 죄들을 짓지 아니었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엄중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다라고 했는데 알지도 못한단 말은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무식자라는 의미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체험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체험적으로 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거 불순종이 이렇게 고약하구나, 이렇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못된 거구나, 다 체험적으로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체험적으로 죄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신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비록 그분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우리처럼 한결같이 뭘 받았어요? 시험을 받으신 분이 돼 뭐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반면에 우리는 죄를 범한다. 용서받은 자이지만, 깨끗게 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고 불순종하고 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한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영존하시고 목적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 금등잔대는 또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빛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발의 등불이요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체험적으로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젊었을 때 그때는 야맹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평생 운전을 못할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낮에 차 몰고 나갔다가 밤 되면 내가 야맹증이 있는데 헤드라이트가 그렇게 밝혀주는 것도 모르고 나는 운전 절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그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 가면은 학생들, 청년들 말 안 듣는 그런 사람들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이게 취침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 노릇했었거든요. 이거 잡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야맹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전등도 아니고 등장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빛을 밝히는 반경이 딱 내 발등 있는 고기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에 등불만 있어 갖고는 이 어두운 길 마음대로 못 가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길에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등잔불만 보고 가다가 손짓해서 머mus는데 낭떠러진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내 발에만 등불이 있었지 내 길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 길에 우리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근데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잖아요.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바꾼 것도 없고 변질시킨 것도 없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온전히 보존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킹제임스 성경이 좋으니까 뭐 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성경이 히브리어고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다. 그거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히브리어 조금 합니다. 그리스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압니다. 이학로 목사님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다 잘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과연 이 목사님도 히브리 사람처럼 그리스 사람처럼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거고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다.
그럼 우리에게 뭐냐?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셔야 알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 전에 개역성경에 나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지난 세기 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개역성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을 알았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없음이라는 것이 없는, 완전하게 뺀 것 없고 더한 것 없고 바꾼 것 없는 성경을 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킹제임스 성경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성경이 우리 한글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다. 여러분, 등불과 빛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볼 때는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해요. 멀리 볼 때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운 곳을 밝히고 또 먼 곳을 밝혀주는 등불과 빛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고 영존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곱 등자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언급된 또 하나님의 일곱 영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데 금등잔대가 빛의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일곱 영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몇 번까지 있죠, 여러분? 3번까지 있어요? 예? 3번 여기 하나님의 영까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원천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의 영감이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영감을 받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여기 66권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을 주셔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오류 없이 기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의 계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정신 차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의 계시를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안 주십니다. 그 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헛소리예요. 멍멍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의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과 관련해서 계시, 영감, 조명, 요걸 좀 이게 철저하게 분간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은밀하게 감추고 계셔서 그 누구에게도 알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통해서? 그분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자연을 통한 계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그분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기록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휘 감독 안 하시고 그분의 숨이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기록자들이 마음대로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기록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의 계시를 안 주시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지 요한계시록 22장을 열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이 기록된 책 외에 더 계시를 더하려고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는 소리는 헛소리다. 여러분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글 쓰는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글을 썼다. 그 다음에 음악하는 사람이 작곡할 때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했다. 그 영감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소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했을 때는 천지차이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의 영감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완벽하게 기록하도록 할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더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계시도 안 하시고 더 이상 대언도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대언을 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대언하죠. 근데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말씀 없어요. 이미 주신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라. 그래서 설교자들은, 목사는 프리처, 선포자이지 설교자이지 대언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무슨 빛을 비춰주시느냐? 조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창문도 없고 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불을 킨다는 말은 조명을 밝힌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조명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다시 기도하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이 말씀의 비밀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무슨 말이냐? 조명을 비춰달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명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한 조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접겠습니다. 흔히 마태복음의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 무슨 누가복음의 저자라고 하는데 저자 아니죠. 기자, 라이터, 기록한 사람이지 저자면 자기에게서 다 나와야 되잖아요.
마태가 기록한 모든 내용이 자기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아니고 마태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시 10분에 예배하겠습니다.